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떤 전도회에 좀 일가견이 있는 장로님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세 그룹의 인물을 놓고 기도하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장결자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나와 관계 맺는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결자가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주님 모르는 영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선후배, 친구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주님께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 우리 승현이, 우리 상섭이, 하나님, 재석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제가 때가 이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모르고 저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 혼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수님, 나를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직장의 선후배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수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엽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보통 위기를 만나면 옥석이 가려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 놓여지면 그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와 멀어지는 이가 생기기 마련이죠. 나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나를 나몰라라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진짜 친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미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일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대단했습니다.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8장 1절,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는 마치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봤구나.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코드가 통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그랬다는 것이죠. 본인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몰래 자기의 옆에 채찍근을 데리고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저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겼다고 생각하고 쳐들어가겠다. 그렇게 했죠. 실제로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고 그들은 쳐들어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인물도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만났는데 본인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다윗의 언행을 주목했던 요나단은 아, 저 사람 진짜 나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를 너무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둘이 우정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왜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딱 보면 나와 뭔가 결이 맞아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만 해도 이상하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여튼 요나단은 다윗을 찐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성애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 간의 우정이죠. 근데 아무리 우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도와주기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그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옥석이 갈아진다는 것 정말 일리 있는 말이죠. 아무튼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마라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이미 악령이 들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멀쩡한 사람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목양해 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부목사님 설교가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 담임 목사님들 웬만한 불은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부목사를 내보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냥 왕실에서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인데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위기의 순간에 진짜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왕세자입니다. 아버지는 혈육이고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그냥 친구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왕세자로서 평소 사울 왕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아버지는 분별력을 잃었고 절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재인데 그 인재를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실 왕권 말기, 대통령 임기 말기에 레임덕을 보일 때의 특징이죠. 원래 초기에는 정말 호기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나중에 말기가 돼서 신하들이 예전처럼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측근들이 하나둘씩 배신하기 시작하면 이 왕이, 리더가, 대통령이 꼭지가 틀려버리죠. 그래서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사울 왕의 변해버린 모습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지위를 정말 선하게 활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절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왕세자니까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일반인이었으면 이런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보호해 주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지위에 있는 그 지위를 너무나 선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를 위한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유다 민족 전체가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말살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살 위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가 아니냐? 유일하게 왕에게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네가 아니냐? 네가 만약 여기서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 유대민족은 전체가 말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 위해 금식해달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는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마치 그런 에스더처럼 지금 요나단도 자기의 왕세자의 지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얼마나 따뜻한 보호입니까?
그냥 보호가 아닙니다. 정말 세밀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다윗 왕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지금 물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현실 왕은 사울이지만, 여전히 사울이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이 다윗이죠. 근데 그 왕이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을 사용해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정말 에스더와 닮아있죠. 정말 담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했다가 본인도 화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세자지만 지금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거 웬만한 각오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저도 이 사회생활 하면서 때로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리더가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건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우리 모두는 비겁한 사람이죠. 그때는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이 맞죠. 근데 내가 그 말했다가 리더에게 나까지 찢길까 봐 말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비겁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사실 아무리 좋아했던 다윗이지만 아버지가 싫어하고 대통령이 싫어하고 왕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 했다가 나까지 찍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왕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이제 요나단이 화를 당하든지 왕이 깨달음을 얻고 뉘우치든지.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후자로 갑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한 번 더 꼬집어줍니다. 그가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왕도 이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억울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서 이유 없이 제거해버리려고 했는데 요나단이 딱 그 부분을 짚고 나오는 것이죠. 명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내세우려고 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 도취돼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돌이키는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6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촌 동생을 이 총회라는 장로교의 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살려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목사직을 해임당할 그런 위기였습니다. 전체에서 결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나가서 그 친구를 위해 변호해 주라. 그 변호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변호한다면 잘못된 변호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변호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변호하지 않는 것이 비겁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분은 나가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얘기해 줍니다. 선대의 목사님부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 얘기. 그리고 그분의 사촌형이 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이 사람이 비록 뭐 말이나 행동에서 뭐 어른들에게 좀 실수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목사직이 해임될 정도의 그런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널리 헤아려 달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목사직의 해임에서 오히려 원상복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의 그 지혜로운 말,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도 화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내뱉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겁하게 뒤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을 해서 누군가 한 명을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시 잠깐이지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하지만 잠깐이지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피스메이커의 가장 앞장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는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협화음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뻔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 억울하게 죽을 뻔한 다윗을 요나단이 건져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활용해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 건져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인을 잘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요나단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도 왕세자로서 다윗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부상은 자기의 세태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를 사랑했고 친구로서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인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말을 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보고 있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위기는 나의 위기인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누군가를 살려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무태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